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좀 주세요. 가정 주세요. 영을 받으려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영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냥 우리는 영 그러면 그냥 막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영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주님의 종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뒤에 들려요. 하시는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기록되어 있는 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글 속에 있는 생명이 말씀이에요. 수요일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말씀인 줄 알아요. 그 글을 품고 있는 글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그 말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면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커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지 내가 적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큰 분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으로 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못 받는 거예요. 영을 못 받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 영은 그 사람의 어떤 이 물리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영이 와야 내가 그분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복음을 말하는 거지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합니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천지에 많은데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복음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종교로 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종교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자극해서 자꾸 그 종교성으로 끌어가는 거지 복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분의 영이 내게 있어야 영을 내가 그분의 영이 내게 와야 내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을 내가 말할 수 있고 그 영의 어떤 흐름, 생각 앞으로 갈 길 모든 것이 이게 정리가 되는 건데 영이 내가 그분의 영이 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영을 말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복음이 자기가 복음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생각은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딱 나가면 뭐죠?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이게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뭐 생각나던 딱 만나면 딱 입이 딱 닫혀버리고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복음이 있으면 그냥 복음 속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이 없으면 그 복음이 안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그냥 어떤 예수라는 이름은 말하죠. 그러나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라 그냥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져 있는 글이죠. 글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줘야 되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든 증거되는 그 복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 영이 그냥 이렇게 잠자는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 자꾸 들으면 그냥 받아져 버려요. 복음을 무엇을? 복음을 들으면 받아져 버려요. 복음을 들으면 심어놓으면 당연히 나무가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하던 것이 저게 언제 열매 맺어? 근데 한 1년, 2년 쭉 하면서 뭐죠? 자라면서 열매가 맺어져 버리는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그 머리 두뇌라는 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해도 적은데 그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육이 영을 시한적인 존재, 시간에 의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에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이해를 해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자도 남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흘러내도 끝이 없이 흘릴 것 같은 뭐 요즘에 성폭행, 뭐 성희롱 이러면서 여자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막 상승이 되고 남자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길을 못 펴게 지금 세상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여자 지위가 올라간다고 내 뭐 슬픈 얘기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아닌데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남자라는 존재도 중요한 거예요. 여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한테만 꼭 성희롱이 있고 성폭행이 있느냐? 그럼 남자한테는 그게 없는 거냐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만 있는 것으로 계속 세상을 저 몰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죠? 남자들만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남자가 일생을 가정의 자식과 아내를 먹이 살리려고 일생을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요?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머리가 허해졌어요. 이제는 힘도 못 써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식놈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남편이죠. 남자를 개무시해요. 개무시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이거는 고속거리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젊으니까 아직 그래도 뭐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더 늙어봐요 이제.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아이들 키운다고 엄마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왜 고소를 안 합니까? 그것도 고속거리잖아요. 이렇게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그냥 여자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상, 내 사고에 전혀 안 맞더라도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나는 믿을 거야.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교회 안 갈 거야. 막. 여러분 이게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되는 분, 믿음 좋다는 분, 또 뭐 성령 받았다는 분, 집회나 뭐 교회 안에서나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혼미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손을 달달달달달 들고 막 그냥 무릎을 꿇고 펄떡펄떡 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도 이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를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미리 판단을 막 해요. 막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지 말고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받는, 영을 받는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 미리 판단을 하지 말으라니까. 여러분 지금 저 목사가 좀 틀렸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딱 판단을 먼저 한 거예요. 제 말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 있어서 다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영이 올 때 꼭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올 때, 하나님의 영이 올 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이 물이 착착 옮겨가는 것처럼, 이 봄이 되면은 모든 나무 뿌리들이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이 옮겨가는데, 옮겨갈 때 다 지금 앞에서 말한 그런 방법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가고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그 생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갔는데 그 방법으로 안 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으로만 가야만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개성이 다 다르고요. 사람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양인, 음양인, 종류가 많아요. 혈액형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가진 그런 특성의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영이 옮겨가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좀 소극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는 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옮겨갈 때 아주 획일적으로 그 과정을 쫙 밟아서 이래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들쭉날쭉 자기의 어떤 개성, 성품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옮겨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생명이 옮겨올 수 있는, 그 생명,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으면 반드시 옮겨간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꼭 기도할 때 서갖고 하면 안 되고 무릎을 꼭 꿇어야 되고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무슨 말을 막 해요. 막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온 줄로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은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 있어.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같이 난 아직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이 안 왔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상한 깨구리 우는 소리 안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은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특성과 개성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옮겨가는 거지 내 방법 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나 뭐 이런 뭐 텔레비전 어떤 기독교 극동 뭐 이런 큰 이런 집회 같은데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뭐래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막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다시 말하면 잘 되었다 이거야. 내가 바라는 어떤 그 기대 이상으로 나는 잘 됐다 이거야. 복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뭐요?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맞아. 그래야 되는 거야. 이래 해요. 근데 또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다 그런 쪽으로만 해결적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사람만큼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개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안 되지만 안 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복은 못 받아서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안 된 이 상황에서 아직 내한테는 안 돼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간중들이 맞아. 또 뭐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 말이 옳다 이거예요. 옳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음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여서 뭐하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서 받지 못하였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구하기는 했는데 잘못 구해서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못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로 어느 거나 잘 구해야 돼요. 바로 구했기 때문에 나는 내 기대가 응답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음란한 부녀들이여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이 말은 음란한 부녀, 음란한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자라는 것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여자라는 게 물리적으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잘된 사람의 목적도 내가 이 육신의 어떤 이런 큰 부요를 거머쥐는 이것이고 안 된 사람도 안 됐지만 목적은 뭐였어요? 내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는 부요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응답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된 사람 못된 사람 이 사람의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내 삶, 내 가정, 내 육체 나에게 무엇인가 잘 됐고 나에게 무엇인가 안 됐으니까 안 된 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럼 무슨 믿음이냐? 풍요의 신, 부요의 신 아스다롯을 믿는 풍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풍요를 얻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풍요를 못 얻었지만 결론은 뭐냐? 너는 땅의 풍요를 위해서 구한 것이야 이 말이에요. 땅의 풍요를 위해서 구했다면 너는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 뭐라는 거요? 아스다롯을 돕는 풍요의 신을 너는 쫓는 자야 이 뜻입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는 어떤 상식적으로 잘 구해놓으니까 복을 받았고 너는 정욕으로 설고 잘못 구해서 못 받았고 전부 내 육체에 필요한 현실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이것만을 우리는 쫓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쫓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풍요를 쫓는다니까요. 그 풍요는 뭐냐? 하나님은 풍요만 주는 거냐? 아니다니까요.
풍요를 얻고 싶으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풍요를 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풍요로워지고 싶으냐? 네 노력해라 이거예요. 네 가난뱅이 되고 싶으냐? 놀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냐? 이거야. 뭔 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를 주는 분이지 이 땅에서 풍요를 주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땅의 것만 구하는 게 목적이 돼 있어요. 응답받아서 잘된 사람, 못된 사람도 결론은 뭐야? 전부 풍요였어요. 이 땅에 부여였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이름은 여호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나와 네가 하나가 되자.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프더라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픈 그 가난 그 자체 속에서도 너는 얼마든지 풍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어떤 성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영을 보내는 분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보십시오. 아담, 그 다음에 아벨, 노아, 전부가 달라요. 모세, 아브람, 모세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다윗, 솔로몬,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들이었는데 전부가 다 달라요. 하루만 달랑 나와가지고 뭔 얘기하다 그냥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40년을 한 사람도 있고요. 엄청나게 과감해가지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외쳐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설설설 숨는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우리들도 똑같은 해결적인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그런 방법만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그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뭐죠? 가만히 말씀 듣는 중에 그냥 생명이 쑥 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런데 딱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딱 되면 그 목사는 딱 그때부터 뭔 생각을 하느냐? 대형교회 큰 엄청난 많은 사람 딱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서 해결적인 방법으로 대형교회 많은 사람을 붙이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목사는 딱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이름은 명칭은 목사지만 뭐라는 겁니까? 음란을 쫓는 여자들이여라고 하는 아스다롯을 쫓는 풍요 큰 교회 많은 사람 풍요만 쫓는 목사일 뿐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태어나면 딱 100일이나 돌 딱 되면은 실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그거 딱 갖다 놓고 자신 애가 뭐 짓나 봐라 그러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전부가 이 땅에 풍요를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목적이 전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 있는 목적을 교정시켜 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일생을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투자해가고 유산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투자해가지고 막 일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 심어 빠졌어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아내가
무슨 복음을 가졌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정말 내 안에 그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저렇게 늙었어, 힘 빠졌어, 보호해주고 보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이 와 있다면 말이에요. 그의 영이 안 왔는데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연습을 하고 모양을 내는 건 한두 번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삶을 살고 싶으면 그의 영이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걸 뿐이에요. 남이 보니까 다리 들고 오줌 안 사는 거예요. 남이 안 보면 싸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의 정신, 그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내게 와야만 신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안 하는데 신앙은 시작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옳고 그런 거 따따따 따져가면서 전부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을 아무리 내가 누렸고 잘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정신이 내게 오면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주니까 뭐죠? 더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벌고 길을 패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저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자기가 못 벌고 내가 해주는 밥이나 한 개 간신히 부끄럽게 막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더 부끄럽겠느냐. 그의 마음을 먼저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오니 남자가 기가 탁 죽이죠. 어깨 축 처졌죠.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벌어와야 좀 어깨도 올라가고 좀 큰 소리도 치고 막 가정에서 빵빵 이럴 텐데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더 불쌍해요. 그 불쌍은 여러분 그의 영이 와야 내게 불쌍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분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무슨 다른 분이셨습니까요? 거지같이 헐벗고 굶주린 그들 아니 누군들 저 고름 막 터져 나오는 거기다 손대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긍휼을 주는 그의 마음속에 그 영이 없었으면 그분이 그리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자기 안에 와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을 만지게 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병을 고쳤던 것이지 그 속에 영이 없는데 여러분 뭐 이 나라에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진짜 영이 있느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계시냐 이겁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이런 자격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요. 진짜 생명이. 이게 없으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다 부셔버리고 그냥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냥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옮겨지는 것은 어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다 부자 되고 싶고 대부 되고 싶고 막 큰 돈 벌고 싶고 다 그렇지만요. 그 모든 사람의 목적이지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꼭 그걸 사람이 태어나면 전부 그 길로 가서 부자가 돼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부요로 산다 한들 그 부요의 행복이 얼마나 가겠느냐. 너희가 100년 200년을 살겠느냐. 나를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영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주님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관가되어버리고 지금까지 전부 땅의 것만 찾는 여자가 아니라
사람들이여 너희는 풍요만 쫓는도다. 풍요의 신이 누구냐? 여호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내가 응답을 받았든 잘 살든 응답을 못 받았든 못 살든 내 목적이 과연 풍요를 얻기 위한 부르짖음이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찾는 내가 기도였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번영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일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딱 성장되기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공무원, 교사, 또 어떤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어떤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야만 너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일단은 잘 살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전부 그 어떤 길이 있어요. 그 길. 그래, 그 길을 부모는 자꾸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딱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성이 다 있어요. 성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가 가진 개성으로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길을 갈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그 길을 따라가야만 너 잘 살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쫓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길을 갔더니 잘 살았던 사람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너희의 특성을 살려라.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도 정말 네가 재미있고 즐기고 네게 보람이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네가 만약에 있다면 그 길을 가라. 사람들은 너를 갖다가 인정 안 해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개성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야.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거야. 그 길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길이 있다. 저 사람이 가는 저 길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네가 그 재능이 없는데 그 길을 가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길을 너는 갈 수도 있다. 얼마든지 네가 생각만 바꾸면 살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인정하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는 저 사람을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뭐합니까? 무시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내게 뭐가 있으니까 그의 영이 있으니까 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덜렁 있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도 그걸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한테도 그냥 이 세상에 잘 사는 길이 이런 거더라. 이제는 하도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운전사도 앞으로는 필요 없어지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지고 글 타자치는 사람도 필요 없어지고 필요 없는 직종이 꽉 생겨요. 생기면 여러분 다른 게 또 생겨나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그냥 오직 그 길만 이렇게 다 그동안 우리가 인정받았고 하는 이런 길만 이렇게 가라고 그러지 말고 그 아이의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데 계속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손을 꼼짝이고 이 어떤 물 만들고 부수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쪽으로 가도록 오히려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고 이끄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내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기보다 내 같지 않기 때문에 뭐죠? 서로 협력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꾸는 방법인데 우리는 인간 방법, 인간 생각으로만 모든 삶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긋나면 뭐야?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지 언제나. 여러분 그랬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서 이루어져내고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속에만 있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이 속에만 있으면 같은 길로만 가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기 길이 아닌 사람한테는 전부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자기의 개성을 따라서 성품 따라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저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저를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만 그 다음부터 풀려나가는 겁니다. 아이 놈이 말 안 듣고 속상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모가 속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와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놈이 말 안 듣는 이쪽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틀 거야. 그럼 그 아이한테 길을 확 죽여서 그냥 사회 나가서 사람 앞에서 뭐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지 않고 길을 살려줘가지고 하나님 그쪽 통해서 또 하나님 길을 여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셔야만 그것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일괄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길 일괄에서 벗어난 그런 꿈을 꾸게 만들고 말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도 어떤 그런 방법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게 맞아서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은 이게 맞아서 이런 방법으로 그 영을 받습니다. 그 영이 옮겨갑니다. 아셨죠?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느냐 방법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목사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이리 하시오. 계속 그걸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어야 되고 큰 사람 적은 사람도 큰 사람을 인정하고 큰 사람도 적은 사람을 비여기고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같지 않다고 성령 못 받았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시고요. 서로 사랑하시고요. 이러셔야 돼요. 나는 춤 잘 치는데 저는 춤 못 친다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춤을 잘 치고 노래 잘 부르면 뭐합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들어주려고 다 나와 있는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아무리 깨달아서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이래야지 힘 빠졌다고 무시해버리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해버리고 은사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 이런 얘기 전 얘기를 통해서 좀 벗어나 있다면 정말 이렇게 확 좀 부시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집을 내 안에 다시 짓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예, 절대로 성경 속에만 말씀이 담겨있으면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더라도 이게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복음으로 생명 영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막 거지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돈만 있으면 이거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속에 담아진 생명이 내게 와 있으면요 이게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응? 정말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